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762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속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한 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욥이 그 아내의 위로를 못 받죠. 어떤 면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누구보다도 가장 자기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자기 곁에서 자기를 위로해주어야 할, 그래주기를 기대하는 아내가 마치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마치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강펀치를 맞고 비틀거릴 수 있는 말을 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도 잘 참아주고 함께 이 시련을 같이 견뎌내고 그저 그동안 별 말이 없어서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만 알았던 그 아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순간 놀라고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아내가 못내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욥 같은 욥 정도의 수준의 남자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동안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잘 못 헤아렸지. 내가 내 아내의 심정, 내 아내의 입장, 그 마음을 전혀 만져주지 못했었지. 당연히 힘들지. 아니,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고, 그건 둘째치고 피덩이 같은 자식들 한순간에 다 10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엄마 마음으로 그 마음이 성할 리가 없지. 제대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고 위로받을 시간도 못 가져왔잖아. 내가 좀 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좀 배려하고 좀 알아주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겠어? 저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 아마 이렇게 욥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아내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위로해 줬으면, 그런 생각도, 그런 기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깊은 우울의 시간을 통과할 때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따스한 사람의 온기가 내가 깊은 우울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죽도록 그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디서 찾겠습니까? 남편한테서, 아내에게서, 부모님한테서, 자식들한테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따스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 거의 다 잃었습니다. 믿음은 지키고 있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봤을 때 대단히 불안해 보여요.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욥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 자기 차례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 입에서도 그런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 마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그때 여러분 멀리서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던 욥, 혼자 외로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자로 아내가 못한 일을 할 자들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욥이 철저하게 혼자 남았을 때, 혼자서 이 힘든 싸움을 버티고 간신히 서 있던 바로 그때 위로자들이 와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욥기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욥이 힘든데 거기다가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쭉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들은 너무너무 욥에게 고마운 사람들이고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특히 10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멀리서 각각 살던 곳도 다 다른데 서로 약속하고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와서 욥을 위로할 정도로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둡시다. 앞으로 욥기를 묵상해 가는 가운데 계속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여기 대만은 아마 에돔에 있는 지역 같고 수아 그리고 나아마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먼 지역에서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지금 욥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제 가까이 와서 멀찍이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분명히 욥 같은데 욥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행색이, 그 옷차림새가, 그리고 얼굴 피규어가 예전에 그 익숙한 욥의 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이 폭삭 늙어버렸고, 사람이 여러분 잘 먹으면 이 얼굴이 살이 올라가지고 보기 좋게 도톰해지잖아요. 그죠? 저같이. 근데 몰라보게 몸도 얼굴도 수축해진 거예요. 원래 욥의 이 풍채,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게 편안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윤기가 쫘르르 흐르잖아요. 얼굴 때깔이 다르고 얼굴이 뽀얗고 보기 좋게 토실토실하잖아요.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근데 지금 욥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니고 산거지입니다. 산거지. 산거지가 된 거예요. 산거지가 돼가지고 재에서, 다시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에서 그 깨진 이 질그릇 조각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걸 참을 수 없어서 막 그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아니 자기들 친구 욥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잘 나가던 욥이, 부자 욥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죠. 그러니 멀리서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됐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충격을 받고 슬픔이 몰려와서 이 친구들 남자들이, 어른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겁니다. 자기들 겉옷을 찢으면서 하늘 향해서 막 티격을 날리면서 그게 머리에 올라쓰고 막 이 친구의 아픔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욥 가까이 가서 욥을 만났겠죠. 보니까 딱 욥이에요. 그런데 욥 같지가 않아요. 전에 보이던 그 자태, 그 여유롭던 미소 없어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 욥 인생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밤낮 무려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는 일 없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도 없이 그저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아마 틀림없이 밥도 먹지를 않고 그러고 앉아서 일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곁에서 지켜본 욥의 고통,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해요. 거의 다시 재기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의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죠.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 이 사람들 먼 곳에서, 각자 자기 살던 곳에서 꽤 멀었겠죠. 그 먼 거리에서 욥의 재앙의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같이 가자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세 사람들 서로 좋은 친구들이죠. 욥에게도 좋은 친구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 사이도 서로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소식을 각자 따로 들었을 테니까 각자 따로 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서로 또 연락을 해서 서로 연락할 방편이 편치 않은 시대에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약속을 해서 같이 왔다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친구 관계가 지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이용하지를 않고 그 관계 자체를, 친구 사이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불러냅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기도를 부탁하고 연락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 게 없을 때는 연락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 그 친구가 소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소중하죠. 자기 이익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은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남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웃이 더 이상 남이 아니고 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속이 정말 변화된 성도라면 눈이 바뀌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이웃이 내 살부치로 여겨져요.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성도는, 속사람이 진짜 변화된 성도는 사람을, 그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속해요.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고 관계를 지속할 줄을 압니다. 이 친구들, 첫 번째로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멀리서 보고 욥의 그 참혹한 그 형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남자들이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참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뭐 우는 게 그게 뭐 대수냐? 뭐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주고 있다는 것, 울고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말은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 거잖아요. 진짜 내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SF 사랑의 교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서로 인사도 하고 잘 지냈냐 안부도 묻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구나,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잘 없어요. 그렇죠? 잘 없다고요.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냉랭해 와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표피적이고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칠고 입에 발린 말뿐이고 그럴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이 나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다친다, 상처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아득해지죠.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 진짜 울어주는 사람이 만약 내 곁에 있다면, 분명히 남인데 내 몸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너무 고맙죠. 그야말로 좋은 충격을 받겠죠. 너무 큰 힘이 되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운데 아무도 그걸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고 눈치 못 채는데 어떤 사람이 탁 알고 멈추어 서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등을 토닥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살죠. 살아요.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힘이 생겨요. 참 여러분, 우리가 같이 우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위로자들은 보니까 우는 사람 곁에 가서 같이 울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린 너무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한 영으로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못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래? 지만 잘났나? 좋겠어 이러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지는 못할 망정 말거리를 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슬픔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영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인 이유는 오랜 시간 말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을 참았어요. 할 말을 참고 침묵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들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얼마 동안 참았습니까? 7일을 참았습니다. 일주일을 참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선택한 언어는 침묵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7일을 묵묵히 곁에 있어 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말보다 한두 마디의 말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섣불리, 늘 익숙한 습관을 좇아 많은 말들을 해서 마음을 더 다치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침묵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이 예전보다 더 손쉽게 획득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하면 나도 들은 바 어떤 정보가 있어서 나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응수하고, 그러면 저 사람도 또 들은 정보가 있어서 또 저렇게 말하고, 나는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자기 영혼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 정말 인격이 묻어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어디서 주워들은 남이 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이 캐치가 되면서 더 안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자리를 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공허한 말들, 들으나 안 들으나 아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말들,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그것도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공허한 많은 말들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에 맺히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진실의 언어들이 더욱 그리운 때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친구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공허한 많은 말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언어는 침묵일 것이다 하고 침묵의 언어를 딱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 침묵이 만들어내는 그 빈 공간이, 그 빈 어떤 자리가 많은 말들을, 깊은 울림들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공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나요? 그야말로 조용한 시간, 만물이 침묵하는 시간, 그 사람이 침묵하는 시간,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 말씀을 침묵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침묵을 못 견뎌요. 너무 말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이 7일 동안 침묵하는 것이 이 당시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어디 그게 쉬운 관습입니까? 묵묵히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입을 무겁게 다물고 친구 곁에서 친구 곁을 떠나지 않고 7일 동안을 함께하면서 욥을 지켜주면서 그의 슬픔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준 친구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묵묵히 7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으로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욥은 정말 대박이다. 욥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욥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다 가졌는데 세상에 친구까지 가졌어요. 7일 동안을 그 바쁜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나와 같이 하면서 나의 슬픔을 함께 해줄 친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 앞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자랑할 만도 하죠. 다 가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있고 좋은 가정은 있는데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는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은 참 단란하고 좋은데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욥은 다 있어요. 다 가졌어요. 돈도 있고 아름다운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분,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은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었고 참된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깊은 고독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통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친구, 이런 좋은 위로자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 곳에서 온 친구, 하늘에서 내게 찾아온 친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나를 찾아오신 친구,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친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친구,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친구, 나의 위로자 예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말없이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많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이란 때로 외면일 때가 많죠. 내 곁에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 그건 외면하는 거잖아요. 모른 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내게 침묵하신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침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의 강력한 위로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주는 위로를 받으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외롭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아무도 내 그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늘에서 오셔서 그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침묵으로 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외롭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터널을, 이 고통의 과정들을 통과하기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그래서 정금같이 빚어져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